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금방 읽은 말씀 가운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복된 소식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복음입니다. 복된 좋은 소식은 복음인데, 그런데 이 복된 좋은 소식,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소식,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속죄의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임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주님이 왕이 되시며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모든 아름다움과 질서와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를 사모함으로 주님의 통치가 우리 삶 안에서 세워질 때 먼저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상황과 환경 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과 상황에 많은 묶임이 있고 무질서와 부자유와 불안과 두려움과 환란과 혼돈과 같은 지옥에서 오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아직 내가 하나님의 왕 되신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함으로 항상 그 삶에 부조화와 무질서와 혼돈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삶은 천국이고,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내 심령과 내 삶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삶과 내 심령과 또 내 환경 속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삶, 주님의 주권이 내 안에서 세워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왕 되신가,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수시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참 기뻐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은 그때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 시간에 일부러 제가 천천히 신앙 고백을 합니다. 습관에 따라서 또 순서에 따라서 후다닥 하다 보게 되어지면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 내용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마음에 각인하면서 고백을 하기 위해서 천천히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실려있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뿐 아니라 사랑의 고백도 주님께 자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자주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또한 해야 할 고백은 주님의 왕 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안에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다스리던 때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때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도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그 시대로 돌아가자며 다윗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시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기 삶의 왕으로 또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모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 시대가 또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또 영광스러운 인생 또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145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영광의 나라이고 그 나라는 위대한 업적이 있는 나라이고 그 나라는 위엄이 있는 나라이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라면서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과 인생 가운데서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자기 삶과 또 나라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또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시편 145편 1절 말씀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의 삶과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이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찬양을 가장 즐겨 불렀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찬양을 자주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저도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해야 되니까 수시로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한 그런 영역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아직 드리지 못한, 또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한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왕으로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통치하시고 내가 왕되지 못한 부분에 하나님이 왕되셔서 통치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수시로 생각이 날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반복해서 고백하시고, 찬양을 드리고 싶으면 찬양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때 그 부분의 실제적인 주님의 임재와 또 주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많이 경험했듯이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그 감정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되어서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전심으로 내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 감사할 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감사하면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서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엎드려 감사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삶과 상황의 주도권이 주님께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이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은 우리의 삶을 아직도 내가 내 자신이 붙잡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원망, 불평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틈타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으며 우리를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 불평은 아직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나온다면 내 삶의 주도권을 아직도 내가 지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감사는 아주 단순한 행위 같지만 자기중심적인 삶, 내가 지배하는 삶에서 주님께로 주도권을 넘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내 상황을 통제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거기에서부터 내 삶에 있던 무질서는 사라지고
재앙이 물러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중에,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는 중에 자신이 경험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절 말씀을 보시면 원수들이 물러가고 주 앞에서 넘어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대적들이, 원수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망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그것을 경험했느냐? 그것이 1절 말씀에 나오는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었던 원수들이, 대적들이 바람 앞에 낙엽처럼 넘어지고 무너지고 망하는 자리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다윗 삶 속에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감사하는 순간에 자기 삶의 주도권이 주님에게로, 하나님께로 넘어가서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이 하나님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러가고 넘어지고 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감사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이 상황은 내가 감사할 수 없어 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내 심령과 내 삶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때 하나님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는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안에서 세우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삶 안에서 세우려면 믿음 안에서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하며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구할 때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하신다. 그게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참 그 기도가 너무 쉽게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직 어린 신자이고 초신자일 경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쉽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초신자는 아직 인내할 줄을 잘 모릅니다. 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래된 신자들보다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문제에 있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그들의 상황과 상태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기도에 쉽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초신자들은, 또 믿음이 어린 신자들은 자신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경험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좋으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초신자의 경우, 감믿음을 시작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경우에 애걸복걸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의 답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어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누가 주인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초신자의 수준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주님의 다루심을 받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 떼쓰는 방법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떼서도 애써도 잘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른 방법이 뭐냐? 믿음 안에서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포기는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불신앙 가운데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포기가 아닙니다. 이때의 포기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포기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씀은 베냐민을 자기 손으로 꽉 붙잡고 있던 야곱이 베냐민을 놓는 내용입니다. 베냐민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포기하는 내용입니다. 불신앙 가운데 될 대로 되라 하면서 한 고백이 아니라 베냐민을, 자기가 잡고 있던 베냐민을 이제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포기하며 한 고백이 금방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구하는 것이 오히려 간절하게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누구든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그런 한 가지 문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응답은 쉽게 오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구하는 그것만큼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누가 주인인가 한 문제를 그때 그것으로 우리 주님이 다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자신의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했던 라헬, 함께 오래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얼마나 간절한 바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찍 라헬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라헬이 죽은 후에 그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누구에게 둡니까?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요셉을 편애하는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도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요셉이 사라지자 또 누구를 붙잡습니까? 라헬의 둘째 아들인 베냐민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도 잃어버릴 상황을 하나님이 또다시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서야 야곱이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포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제서야 그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믿음으로 포기한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베냐민을 맡겨드립니다. 베냐민을 포기함으로 베냐민에 대한 주권을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드립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베냐민을 물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더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요셉을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셔서 다시 야곱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내가 잡고 포기하지 않던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포기하는 것, 그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임하심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의 포기는 천국의 능력이 임하는 비결이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맛보는 아름답고 놀라운 법칙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포기는 포기로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포기하는 그 포기는 우리 삶과 마음 속에 천국이 임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만드는 중요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놓고 포기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또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주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고백을 하고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인정하는 부분은 확실하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임금으로 모시는 경우는 실제의 삶에서 주님을 임금으로 모시는 경우는 드물다.
구조로는 쉽게 모시지만 자기 삶 안에서 주님을 임금으로 모시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감정을 따라서 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구합니다. 그러면 기도도 자기가 구해야 될 것이 있으면 기도하러 나오지, 그렇지 않고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성숙이 무엇입니까? 이런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님의 종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변화되는 과정, 그것이 믿음 성장의 과정이고 성숙의 과정입니다. 믿음이 점점 성숙해질수록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주님의 지배와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숙한 신자라고 할지라도 아직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신 그런 부분, 그런 영역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오 주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나한테 맡겨 주십시오. 이것은 노타치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져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끈질기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부분이 한 가지일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깨어지게 될 수 있고 지옥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에게 나온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그가 붙잡고 있었던 그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그가 물질에 대한 주권을 주님께 넘기지 못해서 그는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삼손에게도 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성 편력입니다. 성적인 욕망입니다. 삼손은 자기 육체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지 못해서 바로 그것이 치명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밀리고 눈알이 빠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종처럼 부리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롯에게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이사하는 영역입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롯이 자신이 살 땅, 이사할 곳을 택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결정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익이 있는 곳보다 보기에 좋고 살기에 좋은 곳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롯이 그곳에 살면서 심령의 고통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괴로움을 무수히 당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곳에 살지라도
믿음이 없고 제약이 간영한 곳에 있게 되어지면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땅을 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사하는 영역에서 그 부분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기 감정입니다. 가인이 자기 감정에 대한 영역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향한 시기가 있었고, 또 동생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동생의 제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자기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자주 분노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에게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 부분들은 내 감정의 주인이 아직 하나님이 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가인이 자기 감정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다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생각입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생각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가만히 놓아두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사단이 그 생각을 지배했고 결국은 주님을 팔고 배신하는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생각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지 못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은 교제의 영역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합과 교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제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교제하다가 자기 후손들이 순식간에 몰살당하는 그런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왕은 주권을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드려야 되는데 맡기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 주권을 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왕국과 자기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그 왕의 주권도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 안에서 건설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왕국이 위태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왕국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지 못하자 왕국도 잃어버리고 백성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잡고 있는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 삶에 임한 천국이 깨어질 수 있고 지옥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만나게 됩니다. 자기 힘을 넘어서는 그런 자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때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도 그 문제 가운데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내 손을 떠난 문제는 주님의 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거기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안 돼 하면서 아직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가 잘 안 되는 그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악한 영이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천국이 밀려나고 지옥이 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이 있는 곳에 천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왕되지 못한 영역이라면 한 가지씩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의 왕되심을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감사로 그 부분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하십시오. 믿음의 포기로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기억을 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구원이고 주님의 통치 밖으로 나가는 것이 타락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내 안에서 세울 수 있습니까? 왕되심을 고백할 때 주권이 세워집니다. 감사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주권이 주님께로 이양이 되어집니다. 믿음 안에서 포기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 안에 한 가지라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영역이 있다면 그곳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깨어지고 지옥이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이 주인 되시어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이 타락이며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구원이며 주님의 주권이 사라진 곳에 지옥이 임하고 주님의 주권이 세워져 있는 곳에 천국의 역사가 임함을 믿습니다. 많은 성경 속의 사람들이 오직 한 가지 영역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하지 못해서 망하는 자리로 갔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아직 왕되지 못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그 주권을 이양하게 하시고 믿음의 포기로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